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람은 외롭습니다. 힘든 일도 많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엔 인간의 능력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센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혼자 헤쳐나가기엔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답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인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십니다. 내가 성도라는 분명한 자의식, 이것만큼 나를 용기 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 되신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과 소득이 되시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업,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시인을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쓴 그의 편지 빌립보서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훈계가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옳은 길을 갈 때도 그런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십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을 하지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려주신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뿐인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그릇된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내 심장을 두드리시며 훈계해 주십니다.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밤마다 그의 잠은 편안하고 그의 삶에는 기쁨만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하여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권능으로 내 곁에 계시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이며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산이나 들이나 도시나 사막이나 내가 머무는 곳 어디서든지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나를 엄습해와도, 인생의 파고가 제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의 머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해도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합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썩어 없어질 무의미한 자로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어찌 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보십시오. 1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합니다.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흔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입니다. 흔들리는 나와 주변 환경을 보면 내 시선이 흔들려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요동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 시인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전인적인 샬롬입니다. 마음엔 기쁨이 있고 영혼엔 즐거움이 있고 육신엔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는 확신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웃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에도 웃을 수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십자가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웃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기쁨, 인간의 기쁨,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 웃음이 있고 어려움 뒤에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주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시인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의 삶이 고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고단함의 끝은 찬양과 기쁨이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을 공고하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 저편에서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오늘도 내 옆에서 도움되시게 하여 지켜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보는 자들은 오늘 비록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하여 우리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악골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소망으로, 한숨과 탄식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오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